계속해서 철로 역정,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의 길, 존 버년이 쓴 책을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존 버년이 이제 집을 떠나서 가다가 등짐을 지고 가다가 사실 그 무거운 이게 등짐 때문에 사실 길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그 등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죄에 대한 짐이거든요. 죄에 대한 짐. 우리 모두는 그 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짐을 피할 수 없는 거고 누구나 갖고 있는 짐입니다. 그것을 지금 크리스찬은 거기에 대한 무게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힘들고 그래서 그것을 벗고자 갔었는데 그 등짐이 어디서 벗겨지게 되죠? 그 등짐은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등짐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등짐을 벗은 크리스찬은 가벼운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나머지 천국 가는 길들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우매와 나태와 방자를 만나게 되고 이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거절해서 계속 순례길을 가다가 또 호울과 이선을 만나게 됩니다. 호울과 이선은 이제 고난산을 올라가다가 가파른 언덕길을 같이 가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주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쉬운 길의 한쪽 끝은 위험이고 나머지 한쪽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쉽게 다 해결하고 쉽게 하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존 버년의 책 속에서는 그것이 잘못하면 그것이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또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 고난산을 올라갑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산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고생을 다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산에 올라오는 거는 우리 전납배 성도님이 잘 알겠네요, 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산에 올라가다가 중턱에 가니까 아주 정자가 아주 멋있는 정자가 있는 것입니다. 쉴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거기서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그것만큼 또 이렇게 쉬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상도 기쁘지만 중턱의 그 힘든 과정에서 한 번쯤 쉬어간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 사람들은 거기서 쉬면서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인생이 계속 고난만 있으면은 살기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정자가 있어가 쉴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정자에서 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쉬기만 하면 좋은데 사실은 좀 쉬다 그냥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되다가 잠에 빠지면서 아주 귀중한 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가 받았던 두루마리 그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그거를 주머니 속에 넣었는데 잠을 자다 보니까 그것을 떨어뜨리고 갑니다. 떨어뜨리게 됩니다. 떨어뜨린지도 모르고 자기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어떤 소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은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이것은 이제 잠언서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인가요? 나오는 그 성경 그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잠을 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길들을 다시 이렇게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자는 자야 할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턱에 올라왔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하야 가는 곳인데 거기에서 자고 있을 때에 어떤 메시지에 의해서 자기는 게으른 사람아 거기서 얼떡 일어나라 그래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갔습니다. 지금 이제 왜 기도하러 가셨나 하면은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의 사역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류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할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주님께서 이것을 잘못하면 자기가 팽개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너희가 여기서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 사람을 놔두고 저 멀리 앞에 나가서 정말 그 인류 역사에 어쩜 자기가 이 땅에 오셔야 할 그 이유를 충분히 행해야 할 마지막 그것서 어쩌면 가장 힘든 그 일을 그걸 놔두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라. 나도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한지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시죠.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왜 이렇게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 기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너희들. 왜냐하면은 지금 서성을 이래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나중에 시험에 빠질까봐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갔다 와서 또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아예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얘기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베드로한테 시몬아 자느냐, 이 목소리가 너무 많이 계속 들렸는데 아마 인생에서 아마 베드로는 이 소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렸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앉았어야 되는데, 내가 안 자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잤구나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베드로는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늘 많이 해요. 베드로에서 보면. 왜냐하면 그것이 늘 마음에 남는 거예요. 스승이 지금 마지막 인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된 그 중대한 위기에 그 중요한 사역을 두고 거기에 내가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늘 남았던지 늘 마음속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라, 근신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크리스찬이 그 중턱에서 그것도 그냥 잠시 쉬어야 할 곳에서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아마 그런 후회가 와닿은 것 같아요. 깜짝 놀라 깨어서 그런 길을 재촉해서 가게 됩니다. 꼭대기에 도착하자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소심과 불신입니다. 이게 그 안 좋은 이름들을 넣어가지고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과 불신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앞에 갔었는데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시온성을 향해 가다가 왜 되돌아가냐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시온성을 향해 가는 것이 사실은 계속 자기가 이렇게 가봤던데 갈 때마다 너무너무 위험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저기 못 가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저기 앞에 가니까 큰 사자 2마리가 뜩 버티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지를 못하겠다. 겁이 나가지고 둘이 도망간다. 그렇게 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려가면은 멸망의 도시고 불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왜 내려가냐고. 나는 죽어도 어쨌든 간에 그 가서 죽어야 되지. 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크리스찬은 가고 있고, 두 사람은 거기서 이제 물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길을 돌려서 갔지만 크리스찬은 돌아가봤자 유황불이 내려 다 죽게 되니까 그래도 안전한 것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길을 재촉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갑자기 소심과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갑자기 들렸습니다. 갑자기 뭐냐 하면은 무서움이 막 몰려오게 됩니다. 엄청난 무서움에 쌓이게 되고 이제 캄캄해지게 하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사자가 붙이고 있다고 하니까 그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그냥 이렇게 잘게 씹어가지고 이렇게 씹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걱정 때문에 염려감을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이 뭘 찾냐 하면은 주머니 속에 있는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있어요, 없어요? 정자에서 깊은 잠을 자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 얼굴이 그냥 하얗게 됐습니다. 지금 위험한 순간에 위로를 받아야 할 순간에 그 무서움을 떨쳐불성에 그 말씀이라도 읽으면은 두루마리를 읽으면은 자기가 여기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가만히 떠돌려 보니까 어디서 잃어버린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정자에서 깊은 잠을 잘 때에 그때에 잊어버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다시 이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중턱에 꼭가기 다 왔는데 다시 또 되돌아가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후회하면 내가 깊은 잠에 빠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얼굴이 하얗게 될 때가 있었었죠? 그런 게 없나요? 예, 저기 우리 지훈님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될 때가 있었어요. 예, 지갑을 가지고 지갑 카드 돈 30만 원을 가지고 극장 갔다가 극장에서 잊어버려가지고 찾더라고. 그냥 그게 얼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지갑 잊어버렸을 때 그냥 얼굴이 하얗더라고. 거기에 뭐 있어요? 예, 이게 카드가 있어요. 카드. 휴대폰 잊어버려도 그게 얼굴이 하얗게 되고, 예, 여행 가가지고 여권 잊어버리면은 정말 대치가 안 돼요. 대치가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그 어떤 분이 한 분이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거 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잊어버리면 같이 나오기 어려워요. 연기해야 되고 여권 하나 만드는데도 또 돈이 많이 들고 그 사람은 그 여권 하나 훔쳐간 사람 그거 가지고 또 몇백만 원 받아먹고 뭐 몇천만 원 받아먹고 이런데요. 그러니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보다 사실은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에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해서 목포집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과 같은 이 중요한 걸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래서 되돌아가가지고 갔는데 가면서도 유심히 살피면서 그렇게 갔는데 정자에 가니까 정자에 찾아보니까 예 그것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예 얼마나 기쁠까요? 예 여권 찾은 거 그 중국에서 여권 찾은 분이 저 찾을 수 없는 걸 찾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근데 자기가 다 찾아다 보니까 다시 갔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 같이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들어와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래 뒤졌는데 그 TV 그 장 밑으로 떨어진 거야. 그걸 보통 사람이 안 뒤지거든요. 그냥 여기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다 드러내고 이 사람이 뒤졌는데 거기에서 그 여건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감정이 그 살고 그래가지고 다시 마치 진주를 얻었듯이 그렇게 크리스찬이 그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밤길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게 되면서 고난산을 그쳤는데 사실은 조금만 더 늦게 갔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밤이 다 돼가지고 컴컴한데 잘못하면 온 산을 그냥 그 컴컴한 데서 헤매다가 예, 그 지쳐 버릴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해서 잘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저쪽 그 언덕 아래에 보니까 뭐가 있나 하면은 아주 큰 집이 나타났습니다. 다행이다. 쉴 곳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큰 길로 가다 보니까 다시 길이 좁아져서 그 집을 향해서 가는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사자 2마리가 턱 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소심과 그 누구죠? 그 두 사람이 불신이 얘기했던 바로 그 사자입니다. 그 사자가 딱 버티고 있네요. 그래서 유심히 아직까지는 사자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을 때에 이거 어떻게 같이 하다가 있는데 저쪽에서 그 문지기 오두막집이 나타나는데 그 오두막에 있는 그 문지기가 다행히도 이 크리처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겁쟁이야. 그리고 소리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사자를 겁내지 말고 들어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 사자는 양쪽에 묶여 있어 가지고 조심스럽게 중간으로만 가면은 너를 잡아먹지 못하니까, 양쪽으로 묶여 있으니까 중간을 주의 깊게 이렇게 조심해서 신중하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그 문지기 이름이 주의 깊은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은 주의 깊게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좀 두렵기도 했지만 강한 담대함, 믿음을 갖고 정말 조심스럽게 해서 중간 한복판 길로 해가지고 사자가 막 달려들어도 끈이 묶여 있으니까 자기를 물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큰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좀 묵어 갈 수 있냐고 이제 나그네 오두막 문지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지기가 그러면은 내가 여기 집 주인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 주인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가지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니 이제 거기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주의 깊이 집에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누구냐, 신중이라는 아가씨를 부르게 됩니다. 그 주인집에. 그래서 이 집이 무슨 집이냐 하니까 이 고갯길에, 이 고란산의 고갯길에 주인이 지어진 집인데, 누구를 위해서 지었냐 하면은 순례객들을 위해서 지은 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중이라는 아가씨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일로 이렇게 앉았더니 자기는 지금 멸망 도시를 떠나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중인데, 이렇게 고난산을 넘어서 여기 이렇게 와서 하룻밤을 청하느라고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왔다 그러고, 자기의 같이 있는 자매들을 또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거기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이 바로 뭐냐 하면은 뷰티풀 하우스입니다. 뷰티풀 하우스. 그러니까 뷰티풀 하우스에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질문도 해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신은 어디서 왔고 또 오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났고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고, 식사하면서 밤새도록 얘기하고 자기 신앙 간증을 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뷰티풀 하우스는 바로 뭐냐 하면은 오늘날의 교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이랬었을 때에 거기에 같이 그런 가운데 이제 정전하는 안식처를 만나게 되고, 그 후에 다시 여기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쉴 곳을, 하룻밤을 묵을 곳을 만나게 됐는데, 그것이 뷰티풀 하우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인생이라는 길을 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갈등과 이런 많은 것들, 질문과 이런 많은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위로받고 해결하고 함께 의지하고 격려하고 삶을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뷰티풀 하우스인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남을 지적질하고 남을 어떻게 해하려고 하고 남을 피해주는 곳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을 감싸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으쌰으쌰하고 힘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따뜻함으로, 그런 격려로, 그런 우리가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에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실패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누가 있나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 함께 나의 실패를 듣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이 뷰티풀 하우스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순례의 길에 큰 힘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그렇게 얘기를 나누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위로하며 또 격려하며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한 사람이 잠잘 곳을 안내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위에 있는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의 명패가 뭐냐 하면은 평안이라는 명패입니다. 평안이라는 명패. 예. 그 순례길에 정말 힘들거려도 순례길에서 많은 아주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잠을 자는데 혼자 가서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자냐 하면은 평안한 곳에서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잠 못 잘 때 많으시죠? 기도하세요. 주님 나 평안케 하세요. 이 방이 뭐냐 하면은 평안의 방이에요. 평안의 방. 다락방이 뭐냐 하면은 아주 전망 좋은 평안의 방이에요. 아마 일어나면은 전망이 아주 앞에가 멋있는 전망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방에서 그가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잠잘 때 평안을 빕니다. 평안의 아멘. 축복을 빕니다. 아멘.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얘기를 나누고 다들 그 저택의 여러 가지 보물들에 대해서 구경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한 곳에 갔더니 그 집주인, 순례길을 위해서 집을 주신 그 주인에 대해서 뭐냐 하면은 서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서재는 고색 창년한 문서들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꽤 오래되어 고풍스러운 풍치나 정치가 거한 서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여행하다 보면은 유럽이나 아니면 우리가 화면에 누가 여행했을 때 보면은 이런 서점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뭔가 정치가 다르잖아요. 외국 그 서점에 이런 것들을 갈 때마다 우리도 또 옛날 서점이나 또 잘 꾸며진 서점들 이렇게 볼 때마다 마음에 닿는 것이 다르다. 마치 지식의 보고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좋은 서재에 구경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무기고에 들어갑니다. 무기고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가 다양한 칼, 방패, 투구, 다채로운 장비들이 있었고 그 무기고에는 절대 헤어지지 않는 신발도 있었습니다. 나도 이런 신발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세의 지팡이가 있었고 다윗이 물리친 물맷돌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무기고도 보고 다음날 이제 크리스찬은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택 식구들이 날씨가 쾌척하면 환희산맥, 기쁨의 산맥이 나타날 때니 그걸 보고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보면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 때에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 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고도 만날 수 있고 또 이게 불투명하고 사실은 아무도 우리는 모르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렇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그런 많은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어떤 환상 같은 걸까요? 우리 환희산맥이 그런 게 아닐까요? 내가 갖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을 두고 앞길을 열 수 있는 대단한 긍정적인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이게 늘 우리는 뭐냐면은 어떤 일들을 할 때 되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어디 가냐 하면은 점쟁이 가가지고 당신 오늘은 올해 안에 형통할 거야 이러면은 평생을 올해 안에는 그냥 걱정 없이 살아가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 사람 말 믿고도. 그런데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간다면은 2020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마인드를 갖고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한해 산맥을 보고 가면은 그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희산맥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루 더 묵고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날 식구들이 크리스찬을 옥상으로 데려가서 보니까 저 멀리 숲과 포도원 가지각색 과일꽃들, 우물과 샘들이 있는 산골 마을을 보여줬습니다. 산골 마을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더없이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뭐냐 하면 임마누엘 랜드인 것입니다. 그것도 순례, 여기처럼, 그러니까 지금 뷰티풀 하우스처럼 순례자들 위한 마을이었고, 거기에 가면 그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 새 예루살렘 성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문이 보인다는 것은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그것을 보고 앞으로 가는 갈 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크리스찬은. 근데 뭐냐 하면은 성문을 본다는 거. 그러니까 환희산맥에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내 목적지가 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들은 충분히 이기고 겪고 이겨내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저 멀리 숲과 포도원의 가지각색 과일과 꽃들, 우물과 샘들이 있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가보고 싶죠? 곤배령 같은 곳인가요? 우리 저기 봄에 곤배령 한번 가자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이런 아주 거기는 이제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들꽃이, 예, 굉장히 이렇게 잘 피어 있는 곳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봄에 따뜻한 봄과 피는 꽃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울리고 맞는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장소, 예,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날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을 말리지 않고 이제 충분히 미래를 받고 내가 가는 길이 고난스럽지만 이겨야 되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그것이 순례길 길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격려가 있어야 되고 그런 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우리의 앞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 때에 다만 한 가지만 말리전데 한 가지만 더 갔다가 가면 좋겠다. 우리 가서 어디 가냐 하면은 아까 전에 들렸던 무기고를 한 번 더 들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무기고를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아까 전에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무게 따고자마자 짜자잔 열고 빨리빨리 행동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투구도 입히고 해가지고 온 무장을 다 시켜줍니다. 앞으로 당신이 순례길을 가는데, 예, 필요한 모든 사자한테 뜯기지 않게끔 또 신발도 떨어지지 않는 신발 뭐 이런 것들을 다 신겨주고, 예, 이렇게 해서 순례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 김명석 권사님이 오늘 밤에 이제 저 아프리카 가는데 우리가 무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기도로 무장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겠고, 예, 예, 그렇게 해서 무장을 잘 시켜가지고 당신이 앞으로 이제 남은 길 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 한참 가야 되고 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 당하지 않게 누가 이렇게 뭘 돌을 던지면 맞지 않게끔 투구도 쓰고 머리에 투구도 쓰고 앞에도 가리게끔 하고 옷도 멋있는, 예, 상하지 않는 옷으로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전히 무장을 시켜서 순례길을 가도록 떠나보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 같은 자매들인데요. 이들이 나와가지고 고기까지 받들어주고 또 언덕 밑자락에 도착하자 빵 한 덩어리와 포도주 한 병과 건포도 한 줌을 내어주면서 이제부터는 혼자 가야 되니까 그 길들을 잘 가라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겸손의 골짜기를 들었을 텐데 생각만큼 만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힘과 격려를 해주고 힘내라, 그렇게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그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교회가 이런 포근하게 많은 사람들을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교회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을 떠나게 되고요. 그렇게 떠나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뷰티풀 하우스를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 나오면서 대문에서 이제 문지기한테 묻습니다. 아니 혹시 내가 여기 쉬는 동안에 지나간 사람 있냐고 물으니까 신실이라는 사람이 지나갔다고 먼저 갔다고. 그래 아마 지금 가면 따라갈 수 있냐니까 못 따라갈 아마 고개를 다 내려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그 신실이라는 사람은 나와 같이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인데 길을 이렇게 떠나와서 나보다 먼저 앞에 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뷰티풀 하우스는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아주 좋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자기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교회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 모여 있는 곳은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가치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자기의 피값을 자기를 희생해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여기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같이 격려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인생이라는 길을 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순례길을 가는 것은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들과 제약과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안 되니까 같이 가고 같이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그 길을 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여기에서 예배 공동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은 여기 와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우리의 일터로 가게 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처소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일날 우리의 많은 일들이 주일날도 생길 수 있지만 정말 웬만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을 어기지 않고 다른 것들 어떤 생각하면 결혼식까지도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지만은 결혼식까지도 평일에 하고 토요일에 하든지 이렇게 마루게 되고 약속 있다고 약속도 이 시간을 제외해서 우리가 약속을 다 정하고 어쨌든 간에 모든 일들의 우선거를 이 주일로 압축해서 두고 이미 이것은 약속된 시간이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우리가 약속을 잡고 사람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가지고 이 공동체를 만드셨고 이 공동체와 함께 일하면서 이것이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재투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붙들고 가겠다는 것이 왜냐하면 자기가 핏값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많아도 어쨌든 간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렇게 갈 때에 주님은 하나하나 변화시키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 많아 스크루지 영감 같아도 언젠가 이 인생이란 길을 교회가 같이 갈 때에 그 스크루지 영감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심해가지고 자신감이 없고 연약해서 남 앞에 나설 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오라는 게 와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멘. 인생이라는 우리의 부족한 들을 다 그렇게 감싸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보니까 우리 김병석 권사님은 집에 갔다가 아니 형제들하고 하룻밤 더 지내고 오는데 주일 때문에 여기 오시더라고요. 오늘 여행 가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가시면 되지.
주일 하나 지켜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다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가면 편한데 왜 그럽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붙들고 어쨌든 간에 이 작든 크든 이게 문제투성이든 말든 간에 이걸 어떻게 붙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어가고 새롭게 하고 또 부족할 때 채워주서라도 어쨌든 간에 이 공동체와 함께 가겠다는 게 주님의 목표였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세우였고 그것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길들이고 그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더 착하고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잖아요. 사실은 똑똑하고 잘하고 다 잘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지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잖아요. 다 그게 쉽지는 않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피값을 사신 이 교회와 함께 어쨌든 이 길을 가면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어쨌든 이 길을 함께 가겠다는 것이 교회이고 또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부탁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라는 길을 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또 모임이 많습니다. 등산 모임이 있고 뭐 동호회 탁구 모임이 있고 골프 모임이 있고 뭐 모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전거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모임들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모임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런 모임도 소중한데 주님께서 빛깔선 하신 교회의 모임을 그냥 두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와 함께 그렇게 가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를 그렇게 주님은 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힘내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인생길을 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